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인생은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인생은 낙심과 좌절과 허무의 연속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다 소득이 무엇이랴.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슬픔뿐이다.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개하려고 할 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죄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아무런 쾌락과 명예와 힘과 성공과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이. 사람은 자신이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성공을 누리기 원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불행한 삶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삶이다.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은 점이나 주술이나 또 무당이나 여러 가지 사주팔자나 세상의 우상숭배와 세상의 세속적인 어둠의 영들을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다 무익한 것에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람은 자신의 교육, 철학, 또 문학, 여러 가지 예술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더 멋있게, 더 행복하게, 더 위대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이런 교육으로 사람이 어떤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으로 굉장히 어떤 고상하고 문학과 예술로 자신의 삶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만 그것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노력, 행실, 선행, 공로, 그 모든 것 다 죄의 결과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엇인가에 치우쳐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어떤 것에 무언가에 치우쳐져 있어. 무익하잖아.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또 죄인이라는 거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악한 일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악한 일이 아니라고요? 모든 악한 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또 뭐 학식으로, 뭐 문화예술로, 철학으로, 뭐 우상숭배로, 뭐 사주팔자로, 뭐 여러 가지 행실로 뭐 하는 것들을 쫓아가지만 다 뭐예요? 죄의 결과라 왔다. 죄의 결과. 그 악한 길에서 누가 건져야 돼요? 주님이. 주님이 건져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 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악한 일에서 나올 수, 누군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복음의 이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내가 이거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악한 길에서, 구덩이에서, 죄에서, 흑암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 주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외치면 헬기가 와서 그 옥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배에서 튜브를 던져서 구조해내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빠진 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을 끄집어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상대방은 자기가 지금 구덩이에 빠진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착각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년에 아주 무슨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 사람들과 같이 봤는데, 너무 그 영화를 아주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서, 보통 싱크홀이 뭐 보통 몇 메타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100m도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어. 그 땅이 꺼져가지고 그 속에 그냥 집이 갇히고 차가 막 빠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건지지 못하면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막 될 수 있다라고 그 막 생각을 하고 막 애를 쓰고 되지가 않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싱크홀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 내 힘으로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아요. 착한 행실과 공로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진 사람, 세상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모든 악한 일에 빠진 사람들, 그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에게 영광과
세색이 무릉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종착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축복.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하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누적돼 있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함. 요한일서 1장 7절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도 디모데후서에서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악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악한 일. 또 오늘 지금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그 예수의 능력이 뭐예요? 모든 죄에서, 또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은 한두 가지 죄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 악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야구로 말하면 만병통치하게, 문제로 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A라는 문제가 끝나면 또 B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B 문제가 끝나면 또 C가.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계속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계속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과연 그것은 이 문제 저 문제 쫓아다닐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이 되시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도 살면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과연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더 많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살면은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 저렇게 풀어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다가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어. 이 문제 저 문제 별 문제를 막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속으로 들어보니까 문제 해답은 뭔지 알아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저 문제. 그런데 나중에 제가 딱 보니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미래의 일을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막 미래. 그러면 현재 문제도 문제고 미래에 다가올 일도 문제인데 계속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원인은 뭐냐면은 뭐가 없냐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이 문제, 저 문제, 별 문제, 걱정, 근심 많잖아요. 다 들어보면 내용은 다양하고 상황은 여러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은데 핵심은 딱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 막 잘못될 거를 미리 막 생각하고 막 얘기해주고 막 이게 안 될 것을 막 다 가정해. 근데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고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최악의 상황을 그려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조금 있다가는 또 B라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할까 안 할까요? 또 걱정을 해. 그거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하나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안 믿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는 우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내셨다. 오늘도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화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미래형인데 그 미래형은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애들 위로 올려버려. 그냥 저기 너무 방해가 된다. 네? 애들 올려버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를 팔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나는 주와 함께 죽고 감옥에 가자.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보세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네?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될 거라. 그러나 그 미래는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늘 이 차이를 제가 오늘 통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또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 내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가룟 유다부터 얘기해 볼까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었죠. 집어넣어서 예수님 그거 알고 있죠?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죠? 이 제자들 중에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다. 그럼 그 말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래형으로 이 어떤 시제적으로 보면 미래인데 내용적인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 얘는 지금 판다는 거예요. 얘 현재 모습은 지금 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 속에 누가 들어갔죠?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너는 조금 있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베드로가 막 예수를 위해서 막 죽고 싶은 죽을 정도의 믿음인데 시간이 가서 믿음이 몇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얘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더 깊이 보면 지금 네 믿음 정도는 예수를 충분히 뭐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사님 믿음 좋잖아요. 주님이 너 내일이면 나 몰라. 나 모른다 그럴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내가 오늘까지는 주님을 안다 그랬는데 내일 가서 주님을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얘는 오늘 믿음조차도 지금 이 믿음 자체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얘는 그냥 주님을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인해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네 오늘 통화하다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요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문자만 볼 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감옥까지도 가겠습니다. 그건 지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예수님은 너는 조금 이따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지금은 믿음이 좋았는데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내려간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지금 막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믿음 어때 보여요? 권사님 아멘 크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믿음 좋게 봐 작게 봐요? 좋게 보죠. 근데 조금만 어려움 만나가지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당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지금 잠시는 지금 예수님하고 떡밥 먹을 때는 막 믿음이 좋았다가 몇 시간 지나서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뭐 믿음이 뭐 1시간, 2시간 만에 막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잘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좋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코로나가 터져서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그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부터 이미 그 속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나쁜 예수를 안 팔았거든요. 그쵸? 당장은 예수님 안 팔았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뭐 갑자기 예수님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에게는 시간만 지나가면 예수를 팔 세팅과 모든 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어야 뭐예요? 죄인인데 주님이 볼 때는 이미 죄가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틀린 말이야. 내 안에 원래 믿음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믿음 좋았는데요. 좀 어려움 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뭐 좀 고난 당하니까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박수 전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없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크리스찬, 가짜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요.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아예 크리스찬인데 가짜다. 그런 얘기. 그런 말은 틀린 말이야. 아예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아닌 거지. 가짜 그리스도인. 어제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일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 예수님하고 떡을 먹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는 내용만 보면은 이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뭐야? 응? 좋았구나.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믿음이 어떻게 된 거야? 증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그래요? 내용만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원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그래서 주님이 너는 지금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미래형도 있지만 지금 네 현재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야라는 거를 지금 베드로에게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아직 예수를 안 팔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 나를 팔 거다 한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 너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돼?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될 것을 현재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현재로서 뭐 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갈지 몰라. 지옥 가는 거는 뭐예요?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네 현재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나 지금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나 내용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예수 안 믿어? 그럼 너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거야. 그 얘기나 넌 지옥이야 하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놔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미래형의 말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넌 지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뭐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성령 받고 뜨거울 때 막 내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막 좋은 것 같고 막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는 내 속에 진짜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성령님이 진짜 계시냐?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있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이 진짜 계시면
이분이 뭐 오늘은 계셨다가 내일은 안 계시고 막 이러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아, 제가 오늘은 믿음이 좋았는데 저녁이 돼서 갑자기 또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는 막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요. 무슨 감정의 기분이처럼 그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영역, 어떤 그 추상적인 영역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또 리얼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고, 현실. 다시 우리 그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다시 봐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형을 현재로 해석하자. 이해하시겠어요? 응? 응? 너 지금 이대로 가면 봐봐요. 가인이 지금 막 화가 나서 동생을 뭐 하려 그래요? 죽일라 그러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지금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응?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가 당장 지금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너 지금 이대로, 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넌 뭐야? 살인자야. 현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뭐 한다고요? 하실 것이라. 오늘 또 미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실 것. 그러니까 이게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 꼭 먼 미래로 생각해. 아니라고요. 이거를요 좀 더 냉정하게 보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냥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나중에 한다는 거랑 이게 지금 깨끗하게 한다고 느껴지는 체감이 어때요? 다르죠. 나중에가 아니야, 나중에가. 9절도 봐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뭐야? 또 하실 거죠. 또 나중에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 그러니까 먼 미래, 막연해, 추상적으로 생각.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가 그냥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자백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 그 용서를 받으면 모든 불의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돼?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지. 한번 따라서 복음은 현재의 사건이다. 현재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지 나중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오늘 믿었으면 당장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거지, 깨달아서 내 거가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뭐 오늘은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가 돼서 뭐 믿어지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고요. 네? 이해가십니까? 그냥 믿어. 그냥 현실이 되는 거라고.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냥 되는 거예요. 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냥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그냥 바로 쓰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오늘 믿음을
오늘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무슨 택배 배송 받듯이 내일부터는 믿음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이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들었으면은 이 복음대로 지금 오늘부터 역사하는 거지. 내가 오늘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되면 좋겠네요가 아니라고요. 현재 이 복음의 현재성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모습이 상대방을 우리가 좀 명확하고 냉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자기가 지금 믿음이 아주 뭐였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율법학자들 향해서 절대 그들을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했지. 둘러대거나 포장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미사여구를 넣거나 없는 것을 막 인정해서 막 칭찬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분이 변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요한복음 10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의 문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것도 얻으리라가 나중 먼 미래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양식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다 현재 그 자리에서 행하시지 너 안 되니까 나중에 될 거야. 1년 뒤에 될 거야. 안 되면 10년 이런 적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억지로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를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풍성히 얻게 한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는 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떤 1절은 믿어지는데 2절은 안 믿어지고 3절은 믿어지는데 4절은 안 믿어지고 이건 뭐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는 믿어주고 뭐는 안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제는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이 안 좋고, 예배 때는 내가 뜨거운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믿음이, 그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착각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한 우리의 믿음은 현재성이지, 지금 우리가 믿어지면 이게 그냥 믿어지고 믿고 그냥 나가는 거지. 이게 막 의심이 가고, 걱정이 되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고, 이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뭔가에 지금 구덩이에 지금 나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지금 구덩이에 나오지 못한.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아주 진짜 대통령 그 선거 개표를 재밌게 봤어요. 수요일 날 저녁까지만 해도, 밤 12시까지만 해도 1번이 이기고 있었고 2번이 지고 있었어. 12시 반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역전이 돼. 역전되기 전까지는요 1번 쪽에 막 환호성이 일어나고 막 당사가 막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자정으로 갈수록 조금씩 위기감이 나더니 역전이 되더니 이제는요 12시 반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2번 쪽에 경찰들이 모이고 경호원들이 모이고, 그쪽에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분위기가 어때요?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뀌는 걸 봤어요.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패자였는데 1시간 만에, 10분 만에 패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승자가 되고, 승자가 갑자기 이제는 막 대우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갑자기 막 승자는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고, 이게 막 신분이 어떻게 돼, 막 바뀌어버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 패자가 아니라 뭐예요? 승자인 거야. 근데 승자인데 내가 지면 어떡하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죠? 몰라주면 어떡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 여러분, 쥐가 고양이가 쥐가 있으면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무서워해. 근데 이 새끼 고양이가 이제 어미 고양이한테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쥐가 이 어미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한테 쥐가 무섭다고. 고양이가 쥐 무서워하면 돼, 안 돼요? 쥐가 무섭다고. 야, 엄마가 야, 너 고양이야. 고양이는 절대 쥐를 무서워하면 안 돼. 쥐가 무서워요, 지금. 야, 너는 고양이야, 고양이. 쥐를 무서워하지 마. 근데 이 새끼 고양이는 겁내는 거야.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 난 무서운데요. 쥐만 보면 무서운데요. 쥐는 너를 도망다녀. 걱정하지 마. 정말 그럴까?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권세, 더러운 악한 영들은요, 예수를 두려워해요. 예수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무서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것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더 명확하게 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불신자한테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교회 안에도 복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교회 안에도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 예수 믿으면 당연히 권사님 마음이 어때야 돼요? 평안해야 돼? 안 편해야 돼? 평안해야 돼. 평안함이 없다는 거,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 저는 예수는 믿는데 왜 평안함이 없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냉철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오늘부터 7시 반으로 좀 땡겨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자를 다 드렸어요. 그 대신 금요일은 8시, 수요일은 7시 반이에요. 제가 30분을 땡겼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9시까지 딱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불을 꺼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합니까? 오늘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